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한국교회 70년 역사 동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침대에서의 기도가 무릎 기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병상에 누워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축복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울 때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너무 지쳐서 무릎 꿇을 힘이 없는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할 것 같고 침대에 누워 기도하면 왠지 불경스러운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다 잠들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모든 죄책감을 완전히 벗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침대에 누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솔직하고 깊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침대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기도해도 되나? 무릎 꿇지 않으면 진짜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평생 새벽 기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보고 배운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침상입니다. 침대입니다.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적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면서 밤에 임시 거처에 누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릎 꿇을 형편도 안 되고 무릎 꿇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낮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온갖 수고를 다하고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무릎 꿇을 기력도 없고 긴 기도를 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다윗과 똑같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숨을, 그 눈물을, 그 침묵까지도 기도로 받으십니다. 실제로 작년에 만난 박미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만 부르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고 빚을 갚을 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드린 기도는 침대에서 흘린 눈물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침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침대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침대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대로 된 기도는
무릎 꿇고 드려야 응답받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침대에 누워 기도해서 가장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돌이키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방금 전에 말했습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의 선고입니다. 왕은 무릎 꿇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운 채로 얼굴을 벽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국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얼마나 빠른 응답입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벽을 향해 통곡하며 드린 기도 하나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자세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진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진실과 온전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벽을 향해 드린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워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일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관절이 안 좋아서 무릎 꿇기 힘드신가요?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만난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8세이신 권사님은 척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해서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셨답니다. 아,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구나. 그날부터 침대에 누워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무릎의 통증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신앙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부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병상에 누워 벽을 향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침대가 여러분의 기도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는 단지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침대에서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장면은 야곱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니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리고 창세기 48장을 보면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야곱이 침상에 앉아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130세가 넘은 노인이 침대에 앉아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침대에 앉아서 혹은 기대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를 바꾼 축복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축복으로 지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침대에서 드린 축복 하나가 민족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침상에서 경배하고 축복할 때 그곳은 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은 법궤가 됩니다. 그곳에서 찬양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침대입니다.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작년에 만난 최영숙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셨답니다. 잠이 안 오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의 시간으로 바꾸자. 침대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잠이 안 올 때마다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불면증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어진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대가 제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은밀한 골방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대를 다르게 보십시오. 그곳은 단순히 몸을 쉬는 곳이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한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는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낮 동안 있었던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일의 걱정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시간을 가장 귀한 묵상의 시간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작은하였나이다. 밤중에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작은하다는 히브리어 하가는 깊이 생각하다, 되새기다, 묵상하다는 의미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그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대 기도의 특별함입니다. 낮 동안의 기도는 때로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정신없이 바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가장 솔직하고 깊은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15분에서 30분 사이 우리 뇌는 세타파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가장 깊은 사색과 통찰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는 경계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그 시간이 가장 깊은 영적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말입니다. 박정희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다가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침대에 누워서 그 시간에 시편 23편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실천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한 구절씩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씹으며 묵상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불안장애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침대가 제게는 가장 평안한 기도의 자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시편 한 편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며 되새기십시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침대는 기도와 묵상의 장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밤에 침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의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어디서 환상을 받았습니까? 침상에서입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욥기 33장 15절부터 1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하나님이 꿈에나 밤의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며 인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잠들 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낮 동안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온갖 소음과 일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 고요해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밤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어디 누워 있었습니까? 성전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궤 있는 곳 근처입니다.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셉도 꿈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는 중에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하나가 구원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혹은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떠오른 적 말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전화해야겠다. 저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거였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김선영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몇 달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한 구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결국 이직을 결정했고 지금은 그 결정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침대에서 받은 그 한 구절의 음성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침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침대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이 구절은 신부가 신랑을 찾는 장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성도가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대 기도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런 갈급함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일하고 돌보고 섬기고 책임을 다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순수한 영적 갈망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침대는 가장 은밀한 골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드리는 순수한 사모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정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고 계셨습니다. 구역장, 권찰, 찬양대까지 낮 동안 교회 일로 정신없이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나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교회 일을 하는데 이제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제는 눈물이 났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침대에서 드린 그 순수한 사모의 기도가 제 신앙을 완전히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저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순수한 고백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침대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침대 기도는 때로 가장 깊고 지속적인 중보기도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언제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밤에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밤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누워서 혹은 벽에 기대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도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했겠습니까? 갇혀있는 상황에서 편하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편한 자세로 드린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침대에서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쌓여서 하늘의 향으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드리는 그 한마디 기도도 하늘의 금 대접에 담깁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강명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집을 나가 연락도 끊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침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방황할 때마다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게 저를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침대에서 흘린 눈물 기도가 아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부터 침대를 중보기도의 제단으로 삼으십시오. 잠들기 전 10분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 이웃,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쌓여서 놀라운 응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보기도의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다윗처럼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해도 됩니다. 둘째, 히스기야처럼 병상에서 벽을 향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셋째, 야곱처럼 침대가 축복과 경배의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시편 기자처럼 밤중에 침상에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니엘처럼 침상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아가서처럼 침상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곱째, 바울처럼 침대에서 밤낮으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대를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지성소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침대 기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곳을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삼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대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향으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